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나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받는 것이나 모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감히 깨달을 수도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저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를 무사히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한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승리의 왕이셨어요. 결국 언약을 지키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서 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 이방 민족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하라, 모두 내어 쫓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정면으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한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들은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을 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습니다. 본문 35,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의 행위가 그 행위를 보고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이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봐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가득합니다. 본문 37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내쫓아야 했던, 멸절해야 했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반인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끊고 그것을 함부로 해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에 이러한 죄악을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들의 범죄를 배우며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 거룩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거룩함을 버리고 더러움에 자신들의 행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신실하였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한 온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늘 신실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가 늘 넘쳤었고 지금도 넘침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왔고 또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노를 바라십니다. 40절부터 43절에서 그분의 노하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이후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들이 당하게 되는 징계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맹렬한 노를 바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노를 바라셨습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미워하는 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에, 이 형벌에 있어서 가장 수치를 당하며 그 영광이 가장 많이 땅에 떨어지는 대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수치를 당하시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수치를 많이 당하시는 당사자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온 열방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의 신에게 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가장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광이 이 땅에 떨어져도, 내 이름이 불명예를 입더라도 이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며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변화시키고 일으키시겠다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에 더 마음을 쏟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는 이 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 섬기시는 이 일을요,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합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최후의 심판이 형벌이죠. 하지만 징계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리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회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통해서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마음에 이방인의 손에 잠시 그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추락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뒤에요. 43절 하반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에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요. 혹시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행동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잘 따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 혹은 교묘하게 살짝 내 죄성을 가지고서, 내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들이 언젠가는 결국에 우리를 낮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범죄하는 우리들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고통에서 돌보시며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4절부터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분께 부르짖는 그의 백성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 시점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그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크신 인자하심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추락하였던 이름의 영광이 다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이름의 영광,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드높여야 하는 책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7절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강구에 합당한 오늘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낮추셨던 그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영화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을 교묘히 저희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저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일에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드릴 것이 없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저희 현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